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강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희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임마누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2월 25일은 전 세계가 성탄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름대로 특별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방금 전에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즐거워합니다. 오늘이 주님의 생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찬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해서 오시는데 아기가 태어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사야 7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 몸에 잉태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처녀로 동정녀의 몸에 나신 것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이것을 믿지 않죠.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믿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약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신약 성경과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주님 되심과 또 인간의 인간됨이 어떤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구약의 이사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는데 이 부분은 예언 부분이에요. 예언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어렵습니까? 이것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되어질 그 일을 말함과 동시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둘 다 알아차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죠.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현재적인 것이고 어디까지가 미래적인 것이고 또 미래라면 어느 때의 미래를 말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나가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동정녀로 나셨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14절 말씀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7장 14절과 8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면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데 어려움이 적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는 오늘 이 7장이 유일합니다. 물론 8장에도 있지만 7장은 예수님이 처녀 몸에 잉태되셨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유일한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신약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이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이 예수님의 오심을 저와 여러분이 잘 정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임마누엘의 계시를 왜 아하스에게 하셨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기쁜 일 아닙니까? 요즘처럼 출산율이 점점 적은 이 시대에 가정마다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죠.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경사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이것은 경사의 경사죠. 이보다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계시, 메시아로 오심에 대한 계시를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아하스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왜 아하스에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차라리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의 버금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유대의 왕입니다. 그럼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히스기야에게 했으면 조금 자연스러울 텐데 왜 아하스에게 하셨을까? 그럼 목사님은 왜 아하스에게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가? 아하스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하스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를 통틀어서 참 악하고 나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악하고 나쁘다. 무엇이 악하고 나쁩니까? 이 아하스에 대해서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내용들이 다르죠. 거기를 읽어보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 아하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감이 오지 않으시죠?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우상을 섬겼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야, 어떻게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려요? 불타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하스예요. 아하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허물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 아하스예요. 그런 아하스에게 메시아가 오심을 이사야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하스의 이 활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하스가 그 나라가 어렵게 돼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 그 국가를 책임진 왕으로서 얼마나 힘겹겠어요. 나라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나라가 아람 왕 르신한테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그 베가한테 막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디글랏 빌레셀도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는 거예요. 디글랏 빌레셀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디글랏 빌레셀의 아들이래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와서 쉽게 해결해 줍니다. 르신을 죽여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놀래가지고 감사해서 그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이 사람의 힘이 어디서 이렇게 나온 건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막강한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제압할 수 있을까? 살펴봤더니 거기 제단이 있는 거예요. 거기 우상 숭배하는 데니까. 제단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그 제도와 식양과 양식 같은 것을 다 카피해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보내냐면 그 대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참 그 왕이 명령을 내린 대로 그것을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그 제단을 만들어요. 왕이 이제 돌아와요.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데 왕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종이죠. 충성스러운 종인데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스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심을 말씀하셔요. 참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예언할 당시에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면 영적으로 캄캄한 때예요. 어둡고 영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마음에 와닿는 거 없습니까? 아하스 왕이 그 통치하던 시대가 그런 때,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왕에게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말해야 되는데 왕의 비유를 맞추느라고 다 틀어줘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를 보십시오. 누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헤롯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럼 헤롯은 좀 낫습니까? 그렇지 않죠.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외견상으로 보면, 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냐면 에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졌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짓는 게 목적이 뭐냐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목적은 정치적인 데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정치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어떤 문화를 전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헤롯이 그런 정도예요. 그럼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대제사장은 누가 대제사장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영적으로 어떻겠어요? 영적으로 참 암흑시대죠. 암흑시대.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잡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아하스가 섬겨야 될 하나님의 그 성전에 아수르의 제단이 탁 자리 잡고 있는 그 시대. 또 헤롯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냥 정치적으로 자기가 정치적으로 잘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빼앗으면 된다. 그런 시대.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오늘 11절과 12절에 보십시오.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십시오.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십시오. 아하스가 뭐라고 그러죠?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어디서 보고 들은 것 있어가지고 말을 멋지게 해요. 그런데 이건 말을 멋지게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육신을 짓고 있으니까 육신이 잘 되는 것, 먹고 사는 것에 아주 그냥 온 힘을 다하면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지 관계없어요.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영적으로 황폐한 시대에 오신 거예요. 또 예언할 때도 영적으로 황폐한 상황에서 예언하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거기 대제사장들도 있고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나타나셔요? 동방의 마고이들, 동방 박사들, 점성술가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참 암흑의 시대다. 이것을 명확하게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정립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좀 낫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지금은 더 암울한 시대예요. 뭐가 된장이고 뭐가 고추장인지 이런 정도도 잘 모르는 이 시대예요. 아주 암흑의 시대예요. 교회도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임마누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음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 이사야 읽어드린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건 말씀드릴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된다.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음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과 똑같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에,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죄가 있다면 죄를 대속해 주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죄를 대속해 주려면 죄가 없는 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육신은 뭐예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 제약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막 능력을 행하는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막 사람들이 막 능력을 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뭐 번개맨 같은 거, 뭐 그런 거 보면은 애들은 보통 사람 말고 막 능력을 행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비 종교나 일반 종교 창시자들, 뭐 김일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독재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그 종교의 창시자들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굉장히 미화시켜요. 미화시키면서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말을 하고 막 뛰어다니고, 김일성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를 그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것은 그거는 참 미련하다 못해 어리석고 악한 짓이에요. 일반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아주 그 종교의 창시자를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위인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위인전도 보면 참 이 사람은 사람인지 신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아기, 또 유년 시절, 청년 시절, 어른이 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어느 정도 낮추셨냐? 태어날 때도 구유에 태어날 정도로, 이 앞에 구유가 있지 않습니까? 구유에 태어날 정도로 자신을 낮추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경의 이사야를 가만히 보면 흠모할 것이 있는 분이세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또 성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멋들어지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예수님이 그 모습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그냥 머리를 막 스포츠로 깎고 그냥 얼굴도 봐도 그냥 저 사람은 진짜 어디 하나 좀 이렇게 마음 가는 데가 없네. 그런 정도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인생의 모든 과정을 거치시면서 자기를 낮추신 분이에요. 이게 택할 줄 알 때라는 것은 그 맨 처음부터 선악을 딱 분별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 발전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천의 몸에 잉태되셔서 딱 태어나니까 그분이 그냥 막 능력을 행하시고 젖도 안 먹고 그냥 밥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인생의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지혜와 키가 어떻다고요? 자라가며 자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이 본문에서 그것을 알 때 안다는 것이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지식을 안다든지 무엇을 아는 것, 이것은 뭐예요? 무엇을 안다는 것은 원인을 알고 그 사람의 중심을 알고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언제 그러신 거예요? 이제 공생의 때서부터 그것을 알기 시작했고 또 완전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보여준 게 언제예요?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신 것과
그리고 부활이 우리 신앙에 중요한 거예요. 그 성육신하신 메시아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세요. 그분이 육신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사람들이 그 태어나서 겪는 그런 모든 과정도 그대로 예수님이 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겪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조건이 어떠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은 없다.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뭐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런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무슨 말인지.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보면 정확하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또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참 기가 막히게 성경을 써놨습니다. 그 천사보다 못한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 이것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과 잉태와 탄생,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한다면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은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이거 하면 어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14절에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예요.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은 아들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 아들의 이름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육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나타내는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 곁에 계시고 좋습니다. 뭐 곁에 계시든지 뭐 뒤에 계시든지 옆에 계시든지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면요. 내 안에 성령으로 계세요.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몸에 우리가 몸속에 뭐 심장이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고 혈관들이 있는 거 확인해 보셨어요? 그냥 있잖아요, 안에. 오늘은 좀 심장이 안 좋은 것 같네. 오늘은 뭐 간이 좀 불편하네. 이러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기관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실제로 있어요. 실체예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꺼내보면 알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분이에요. 우리 몸에 장기가 있게 하신 게 뭐예요?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장기가 몸에 있지 않냐? 예수님도 실제와 실체로 여기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인생에서 분별할 거, 이거 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어려워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예수님 이거 해야 돼요? 네 마음대로 해.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그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그 정립이 되어 있으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으로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이미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세요. 임마누엘이십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참 사람들마다 다양한 것을 겪어요. 겪지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니까요. 내 안에.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천국이고 그게 거듭남이에요. 뭐 막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여기 계신 거. 이게 복음이에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있어요? 없죠. 목사님 봤습니까? 그거 뭐냐면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 내 안에 심장이 있는 거 봤니? 똑같은 거예요. 심장 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영으로 계시지만 실제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기회는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의 육신을 입을고서 하신 것에서 말씀하시는데 구원의 기회는요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동안입니다. 내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을 동안이 구원받을 기회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 이 좋은 날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들 교회 오라고 말씀드리라고 한 것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이 자리보다 좋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뭐 어디에서 뭐 이벤트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또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 하나님이신데 오셨구나. 근데 오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를 영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시간은 참 짧습니다. 얼마나 짧으냐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침에 정확하게 있는 것처럼 불편한 것 같은데 언제 사라졌지? 해가 뜨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만큼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시고 아직까지 주인을 섬기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애통해 하시면서 그들을 주님께 이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먹고 살만하고 그냥 잘 살아가니까 아니 저 정도면 되겠지. 그거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하스 때나 헤롯 때 그보다 더 영적으로 암울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것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을 비롯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을 믿으십니까? 영생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때부터 주님이 들어오시고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기쁨을 이 성탄절에 마음껏 누리시고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루도 빼놓지 말고 매일 매 순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오실 것,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지금도 영적으로
참 암울합니다. 사람들이 육체 우선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중심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임마누엘이심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